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중간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 12년 동안 종과 제수의 신분으로 훈련받은 요셉이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로 세움받은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제시한 방법대로 칙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위기전국을 적절히 타개해 나갑니다. 요셉은 왕의 수를 담당하는 시종장이 복권되면서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을 잊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요셉의 희망은 시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사랑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영웅과 강자들의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실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계획을 짠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러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성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는 12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축은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요셉 주변에는 보디발의 아내, 시위대장,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애굽의 왕 바로도 있었지만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신뢰하는 사람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 정직함은 때로는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진실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공식이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 복에 이르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 공식이 맞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나타나신 지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누구나 꿈을 꾸기에 꿈꾸는 일은 평범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까지도 이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권력자인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를 만드시지 않고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변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변방을 중심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이 보기엔 바로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로는 요셉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나온 이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고마웠을지 모르지만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모습,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잊혀진 2년의 시간 동안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을 누가 기억해주지 않은 채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구나 요셉의 경우는 면회올 가족조차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홀로 그 시간을, 그 고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의 때를 준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꿈속을 개입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는 꿈을 꾸고 괴로워했다라고 합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꿈속에도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는 매우 편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과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가 있고 뜻으로 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모세가 강합니까? 바로가 강합니까? 당연히 바로가 강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모세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작업을 하십니다. 이집트 전체를 발칵 뒤집혀 버리게 됩니다. 왕이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담긴 의미를 아무도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세상의 지식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아들이라 추앙받던 바로는 무력한 사람이 되었고 이집트 최고의 지성인들은 좌절했으며 제국의 특별한 미래는 베일에 쌓여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술사와 현인들도 이런저런 해석을 제시했지만 확실치 않은 해석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을 2년 후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왕 앞에 선 요셉은 겸손하면서도 당돌하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실 것이라는 말은 자신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급하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결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요셉이 청년의 때를 지배하던 고난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를 위한 중간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애굽 총리 취임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비롯한 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엔 늦은 것 같고 잊으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강구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